16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주보 있으신 분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4, 25 영원의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평생 응답 받는 수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24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고 교회와 함께 계시고 현장에 함께 계시죠. 그걸 하나님은 24 응답을 주시고요. 또 보좌의 축복으로, 이거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보좌에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 응답은요, 우리 다음 세대까지 살릴 수 있도록 영원한 응답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은 짧은 응답이 아니라 24시, 25시 영원의 기도 응답입니다. 자, 이 응답이 어떻게 시작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영적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 그게 이 기도 응답의 시작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었다, 그게 응답이고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어떤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냐 할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 속에 있기를 원해요. 얼마 전에 만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자꾸만 혼자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지은 죄 생각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또 힘들고 뭐 그러다가 깨달았대요. 내가 맨날 이렇게 살면 별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다. 맨날 눌려가지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애가 맨날 슬퍼하고 맨날 우울증에 걸리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한 번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뭐 눈물로 용서 빌 수도 있겠지만 계속 1년 내내 그러고 있으면 병원 데리고 가지 않겠냐. 그죠? 맨날 눈물 흘리고 있고 맨날 슬퍼하고 있으면 그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기쁨. 그리고요, 계속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 기도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바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영적 상태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모든 것 속에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고. 근데 이거 억지로 하려고 내가 노력하면은 한계가 와서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죠. 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르셨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이 존재가 있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데가 있어요. 예.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죠. 흑암입니다.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아는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속이는 게 뭐죠? 안 믿어지게 만들어요.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엄청난 은혜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만들어요. 뭐가 중요하냐?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신앙하게 만들죠. 무슨 귀신, 뭐 사단 이런 얘기가 어디 있냐? 그런 게 어디 있냐? 요즘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죠. 예,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뭘 선택합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자꾸만 재앙당할 걸 선택해요. 죄 지으면 벌 받는데 이걸 선택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저기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완전히 사단이 박살나도록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깨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단이 완전히 항복하고 무릎 꿇도록. 이런 큰 승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예,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뭘 해야 되냐 하니까 첫 번째로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단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함정. 가장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되는 게 이거죠. 왜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하나님 믿지 마. 너가 왜 하나님을 믿냐?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귀찮잖아. 왜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사냐?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사단은요 속여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니까요 싸워야죠. 내가 피해를 당하니까요 어때가든 물고 늘어져야 되겠죠. 예, 사단은 자꾸만 여기서 걸리게 만듭니다. 알고 보니까 나인 것 같은데 배후에는요 완전 사단 심부름 하는 사단에게 탁 잡히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면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에게 빠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중심이 되면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게 돼요. 기도를요, 이 기도를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돈, 내가 필요한 성공, 뭐 다 그런 기도를 하니까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기도를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예.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되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사단은 미래를 멸망이라는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자꾸 만들어요. 캄캄하게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망하는 걸 선택하도록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노력하고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돈 벌고 그걸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하나님 중심되는 유일한 답. 실패할 나는 죽어야 돼요. 흑암 가운데 있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불신앙하고 죄와 저주 속에 있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나셔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미래 캠프라고 해요.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캠프는 이렇게 돼요. 오직으로 답이 나야 미래를 잘 준비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다면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고집을 부리고 내 주장을 하고 핑계를 대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진짜 믿으셨으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답입니다. 이거여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기쁘죠.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기도할 수 있고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뭐 하셔야 되냐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이라는 네피림에서요 빠져나와야 돼요. 네피림 시대.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무당 시대죠. 무당 시대. 귀신의 능력을 받은 시대예요. 지금 3단체가 요거죠. 네피림이죠.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 만들어 놓고 다 경제 장악하고 문화 장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죠. 네피림 시대. 그게 무슨 사단이에요. 그게 그냥 문화죠라고 하는데 예. 계속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영적 문제가 자꾸만 많이 와요. 그죠? 네피림. 창세기 6장 때는 홍수 심판할 때 싹 다 사람들이 완전 타락했어요. 그때요. 네피림 시대였어요. 지금은 3단체라는 걸 가지고 사단은요 이용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응답 받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사단 나라에서요 하나님 나라로 빠져나와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이게 유일성입니다. 유일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유일성의 응답. 이걸 가지고 기도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유일성.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요. 노예 생활하러 간 요셉에게 응답하시고요. 감옥에 간 요셉에게 응답하시고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응답하시고 계속 하나님 나라에 응답을 주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니까 무너질 탑이 있어요. 바벨탑. 이거는 왜 쌓았죠? 우리 이름 내자. 다시는 흩어지는 걸 면하자. 그래서 쌓은 탑이에요. 무너질 탑입니다. 성공하자는 거예요.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탑을 쌓는데 어떤 탑을 쌓냐? 바벨탑을 쌓아요. 예. 아껴야 될 걸 아끼는데 이상하게요. 헌금하는 거 아끼고 그죠?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아끼고 그리고 내 성공하는 거에 막 간다. 바벨탑이에요. 나중에 인생 다 살아보면 나면 하나님 앞에 뭐 해놓은 게 없어요. 무너지 바벨탑에 시간도 마음도 경제도 다 투자해놓고 사단 심부름만 시큰하다 끝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 후대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라고 보냈잖아요. 하나님 일하라고 경제도 주셨고 하나님 일하라고 건강도 주셨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재능도 주셨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 예.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상태예요.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예수님은요 40일 동안이나 감람산에서 이걸 얘기하셨어요. 집중해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이 영적 상태를 만들어라. 이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돼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죠. 거기에서 야손을 만나고 기브인, 헬라인 이런 제자들을 찾고 세웁니다. 그죠? 그래놓고 세워놓고 나서 나중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 이 편지 속에 바울이 어떻게 답을 주냐니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냐니까 항상 기뻐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아니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짜증내라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항상 기뻐하고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항상 성질내고 화내라는 걸 할 수 있겠는데 항상 기뻐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문제 있죠. 아직 문제 끝나지 않았죠. 앞으로 살 동안 또 문제 올 거죠.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답이 있어요.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봐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세 종류가 있다 그러죠. 문제인데도 문제인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도 있고 문제가 아닌데 이거 문제라고 우기는 정신병 같은 사람도 있고 문제다 하고 문제 속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고 다 진짜 응답 못 받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요. 진짜 문제라고 하면 분명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문제를 보고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문제 만나셨다 하면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서밋이 되는 거죠.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짐승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요즘에 보니까 개도 성당 가서 기도하고 고양이도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하던데 그건 그냥 하는 모습이지 실제로는 안 해요. 하나님 형상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인데 사람은요 짐승 수준으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교제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었다고 하는데 성령 반대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악령 충만하면 사단 심부름을 너무너무 잘하죠. 악한 영이 있어요. 그리고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삶의 축복을. 이걸 살리는 방법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검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어떤 것도 치유한다 그랬어요. 혼, 영, 간절, 골수 찔러 쪼개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천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문제 그게 뭐죠? 진짜 문제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는요, 근본 문제였어요. 사단이 문제였고요, 불신앙이 문제였고, 죄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온 문제는 또 뭘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사인이죠. 하나님의 계획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모든 일, 예, 모든 문제, 모든 만남, 모든 현장에서 뭘 찾냐?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준비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답을 찾은 기쁨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은 기쁨이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기쁨이고요.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기쁨입니다. 영적 기쁨입니다. 그냥 뭐 미친 사람처럼 막 실실 웃고 다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사고 기쁨인 거죠. 왜냐? 답 찾았으니까. 하나님 주신 답 찾았으니까요. 여러분 승리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릎 꿇어요. 문제를 줬더니만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무너지겠죠. 그죠? 여러분 이 영적 상태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바울이 문제 많고 두렵고 핍박당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알려줘요. 왜냐?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 속에는요, 뭐가 있냐니까, 기도에는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기도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시공간이 초월되는 응답이 있죠.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빛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죠? 빛입니다. 캄캄한데 제일 필요한 것이 빛이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기도 속에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빛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으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자꾸만 이 네피림 기도하고요, 내 성공하는 바벨탑, 무너질 바벨탑 놓고 기도하고요, 자꾸만 싸움하는 거, 나 중심의 그 내 말 안 들어준다고 하는 그 기도,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된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걸 내 안에 세팅하는 겁니다. 영적 과학이죠. 반드시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쉬지 않고 응답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나의 문제와 현장과 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기 좋은 게 기다리지 못하고요, 조급한 거예요. 인본주의 쓰는 거죠. 해보고 나면 손해구나. 손해구나. 뭐 한국에도 보니까 아파트 짓다가 이렇게 조급했던 것 같아요. 막 짓다가 막 무너져가지고 사람들 뭐 죽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빨리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했는데, 나는 잘 쌓았다고 했는데 무너질 탑처럼 쌓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예.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은 정확한 완벽한 시간표를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25의 응답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누립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누리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리스도. 예. 하나님이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주시고 가신 미션 하나님의 나라 가장 강력한 축복 성령 충만 이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300% 응답되는 영적 과학이죠. 사단은 이게 안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게 만들어요. 기도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려고 그러냐.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고 누굴 바라봐야 되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가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불신앙하게 만드는 사단을 꺾고 그죠? 흑암 세력을 꺾고 불신앙을 꺾고 재앙 세력을 꺾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황폐한 상태를 치유하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무조건 뭐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자녀가 먼저 돼야 기도할 수 있어요. 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누려야 돼요. 자, 세 번째 어떤 영적 상태냐? 감사합니다.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예,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위기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시냐? 문제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는데 갈등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나에게 준비하고 계시고요. 나의 업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전무후무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일 그 속에서 뭐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 찾고요. 지금 만난 위기 그 속에서 이건 문제 위기 어렵다 힘들다 이거는 사단에게 속는 생각이고 이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어떤 기회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뭐 하기를 원해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거 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사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야곱이 아들 12명 있었잖아요. 그중에 하나님 요셉을 선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내셨던 이유는 노예시키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죠? 감옥에 누명 쓰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실 일이 있어서 보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쳐다보니까 위기라고 생각하고 죽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아직 하나님 시간 앞에 오지도 않았는데 알고 보면 진짜 감사할 일인 거예요. 진짜 감사할 일인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지금 만난 일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인 거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여기다 적을게요. 전도자의 그릇 준비, 전도자의 삶. 데살로니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었죠, 그죠? 자, 어떤 그릇이어야 되냐? 그러니까요, 1장 3절에 나와요. 깨끗한 순수한 원색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복음의 색깔이. 복음의 색깔이 왠지 막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아. 지저분하고 뭔가 사기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러면
그 그릇은 싫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색 복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신앙 색깔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죠. 그죠? 네. 이게 있어야 돼요. 복음의 색깔은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를 나는 겁니다. 믿음에 반드시 역사를 납니다. 그 다음에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느껴져요. 희망이 느껴지죠. 소망이 있으니까요,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뭐 절망인데, 그죠? 그 다음에요, 부담스럽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수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니까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우리 후대 랩런트들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구나. 이 색깔이 딱 느껴져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그릇이고 여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두 번째요. 1장 5절에 보면 능력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능력이 나오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성령의 역사를 났죠.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그 다음에요. 확신이 왔어요. 큰 확신으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릇이었고 모습이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영적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그럴 수 있냐? 이 답을 갖고 있으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6장에서 11장에서 벗어난 답을 갖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 중에 결론,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 상태냐. 내가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다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는 거고요. 예. 이걸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뭔가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은혜 받고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답을 찾고 또 갈등 생기면 갱신하고 위기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신 기회로 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 상태. 예. 그러면 다 살리게 되는 응답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또 뿐만 아니라 평생 응답받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24시간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25시 응답과 영원한 응답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고 또 말씀 받는 우리 소중한 우리 사명자들 또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후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일평생 응답받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현장과 교회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